2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포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9절로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체험을 하는 임재의 체험을 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대인은 알겠는데 헬라인은 뭐야? 유대인은 알겠는데 헬라인은 뭐야? 로마서 2장은 율법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이 3장의 말씀은 율법을 주신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들어온 죄로 택한 백성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이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원죄 또는 유전죄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이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 근데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뭐냐? 아담이 지은 원죄 또는 유전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요점이고, 그래서 본문 9절부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인이란 당시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인을 다 헬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 이때는 헬라 문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이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면 그냥 다 헬라인이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 그 당시는 이것을 헬라인이라 그렇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 초대교회의 당시의 사도들과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전파하였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 죄는 이와 같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것인데 여러분들은 다 이 사망에 이르는 원죄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시대에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 이제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2절로 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들이 이제 증거하고 이 말씀으로 구약 성경으로 그것을 뒷받침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시기 전에 세상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즉 모든 세상 이방 나라 사람들은 모두 사망의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의 원죄, 유전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정말 의인이 없는 줄 아는데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 율법으로 행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어도,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그것을 율법으로 그 흠이 없다라고 했으니,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으로 행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원죄, 유전죄는 율법으로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서는 의인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돼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는 칭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칭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서도 칭의인은 얻을 수 없다. 즉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방인은 더군다나 약속 밖에 있으니 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칭의인, 즉 이신득의 칭의롭다,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어머니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출생했다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뭐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무슨 자기가 죄를 지었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시편 51편 5절에서 말하는 이제 죄 중에 잉태되었고 내가 출생할 때 이미 죄 가운데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출생했다 그 말에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 말에. 근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칭인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 은혜 이것을 이제 디아데케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은혜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은혜 언약 디아데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하는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칭의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사망의 종 노릇에서 구원함을 얻은 의, 즉 원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망의 종 노릇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즉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포함해서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서 모두 죄 아래, 사망의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악하고 타락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는 양심이 더럽혀졌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면 먼저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왜 쫓겨났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우리가 죄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하와가 쫓겨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죄 지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범죄한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로 더럽혀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그리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된다 했는데, 타락한 개인이나 세상은 다 잘못된 길로 치우쳐서 유익한 것을 할 수 없게 되고 악하고 죄된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개인이든 세상이든 죄를 지면 죄의 결과는 악한 것만 추구하게 되고 죄만 더 추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선은 클레스토테스 그랬어요. 이 클레스토테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원래 여러분 성경에 선에 대해서 한 12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선에 대해서. 그런데 이 120번 이상 나오는 그 선은 다 아가도스 그랬어요. 아가도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이라든가 착한 일이라든가
우리가 신앙인이 선을 행한다 이거 다 아가도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는데 여기 선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크레스토테스 그랬어요.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악한 것만 생각하고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도스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것을 하는데 여기 선을 행하는 자 없다. 이 한 선은 크레스토테스라는 것은 악한 것만 생각하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뭐라 했어요? 인간이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였다고 그랬어요.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였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크레스토테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을 생각한대요. 이게 어떤 자들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타락하여져서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은 생각하는 것만 악한 것만 생각해서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거 아주 역설적인 말이죠. 어떻게 보았는데 보지 못한다고 해요. 어떻게 들었는데 듣지 못한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법상. 그런데 그 말씀한 뜻이 무엇이겠어요?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더럽혀져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죄된 것, 착한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 말씀과 같이 보아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올바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도 못함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줄 몰라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보았는데 올바로 보지 못하고 들었는데 올바로 듣지 못하고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고. 이게 죄 지은 자, 타락한 자, 양심이 마비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과 멀리한 자들의 삶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주 가장 잘 나타난 말이 어디냐면 말라기서에 이 말을 잘 나타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과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에 이게 아주 그다음 이 죄 가운데 빠져서 타락한 자들이 마비된 자들이 어떻게 말하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죄악된 자는 이렇게 나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거짓말하고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게 하고, 그냥 속이고도 그냥 속이는 것 같지 않게 하고, 가짜가 진짜 같고, 남을 모욕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뻔뻔스럽고, 오늘 어떻게 이 말씀과 똑같아요? 여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말로는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을 괴롭히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하며, 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아니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해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날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또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아니 하나님을 실컷 대적하고 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뭐예요? 거짓말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러니까 이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헛되다. 때가 가여지고 타락하면 이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잘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좀 교만해지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래요? 교회 나가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그렇게 언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픈 것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무슨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냐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범죄한 자, 타락한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행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악을 행해서 죄를 범죄하면서 모든 부패하고 부정부패해서 타락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끌어모기만 하면 부자가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말이에요. 악행하는 자가 번성한대요. 악행한 자들이 수백억 수천억씩 벌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대.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와 죄악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되고 악한 것은 그 마음 속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되고 악한 말, 악한 생각, 모든 악한 일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속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무덤에 막아놓은 돌이 열렸으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흙에다가 묘지에다가 묻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돌로다가 무덤문을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가면은 그런 무덤이 많아요. 성지순례다 보면 저게 옛날에 무덤이었습니다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어졌어요. 근데 그 무덤 아닌데 그걸 구멍을 뭘로 막아요? 돌로 다 막는데, 여기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그 막아놨던 그 돌이
열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썩은 냄새가 목구멍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시체 썩은 냄새. 그 악하고 더러운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되게 독하다고 그래요. 그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나온다고요? 목구멍으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썩고 악한 것이 혀를 통해서 속임과 거짓으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썩고 더러운 것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고 그 목구멍에서 통해서 나오는 것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데 속임과 거짓으로 전달되며 그 입술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은 독사의 독과 같아서 자신을 해치고 그 다음에 타인 남을 이웃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다며 그들의 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들의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더러운 것은 악한 것은 속에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마가 나온 무덤이 열린 것 같아서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고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데 그거는 전부 속임이고 거짓말이고 그리고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걸 뭐예요?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해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께서 혀는 이제 좋은 곳에 쓰이는 것보다 성경에 봐도 그렇고 잠언에도 그렇잖아요. 자기 입술을 다스리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로 16절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열무등과 같고 거짓 혀와 입술로 그 남을 자신과 남을 해치는 자들은 그들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뿐 아니라 그들은 피를 흘린 곳에 빨리 달려간다. 이건 뭘까요? 피를 흘린 곳에 빨리 달려간다. 죄 짓는 일에 신속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죄 짓는 일에 신속하며 결과는 어떤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여기 파멸과 고생 그랬는데 14절로 16절의 말씀은 이게 지금 뭐예요? 인간의 타락과 범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타락하면 그것은 범죄를 짓게 되는데 이 14절로 16절의 말씀이 바로 인간의 타락과 범죄인 것입니다.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타락한 인간의 불행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게 된다고 16절에 말씀했는데 여기 고생은 순화시킨 표현이지만 원래 원문의 뜻은 탈라이포리아 그랬어요. 이 탈라이포리아라는 뜻은 비참함과 고통을 말해요.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그냥 이 뭐라 그랬어요? 고생한다 그렇게 했지만 원문의 뜻은 비참함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 범죄한 자의 결국은 파멸과 이 비참함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는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7절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하여서 이제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평안함이 없으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육신의 평안함도 말씀하시지만 내적인 평안함과 내적인 평강과 평안함을 말합니다.
집에 먹을 육선, 여러분 육선은 다 아시죠? 고기와 생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먹을 육선이 가득하고도 아무리 부하여도 평안함이 없으면 불행입니다. 그러나 먹을 빵 한 조각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부자가 아니어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안함과 평강을 누리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이 쌓아놓고 부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빵 한 조각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부하지 않아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것이고 행복자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갖다 줘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하시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 성경의 66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좋은 말씀만 뽑아다가 그것만 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 그냥 다 죄 지은 자들이 어떻게 되고 죄는 뭐고 타락한 건 이거 다 이렇게 고통하고 비참하다, 이것을 알아야 선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부자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만 바라보면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에 처한다 그 말이에요.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상대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냥 높고 잘되고 많은 것만 바라보고 살면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것뿐이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나는 이렇지? 매일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파멸이고 비참함이고 고통이다. 그러면 빵 한 조각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하진 않지만 자족할 수 있다면,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으면 자족할 수 있으면 부유하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할까요? 선한 일을 추구하게 되어 있지.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자, 불평 원망 많은 자, 남을 해치고 그냥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되고 악한 것들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타락하고 악독한 자들은 한마디로 배는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배는 것이 없어. 그냥 죄악의 도구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끝은 16절과 같습니다. 파멸이고 비참함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야래 그랬는데, 이 야래라는 뜻은 공경한다, 경외심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제 악하고 타락한 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없지만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 공경하는 자들은 그 지식이 근본인데, 여기 근본이 뭐냐 그랬는데 이게 레시티를 했어요. 첫 번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첫 번째 레시트, 여기 우리말 성경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그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는 뭐냐? 미련한 자는 이제 그것이 첫 번째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미련한 자는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와 훈계를 여기 뭐라고 써요? 멸시한다. 그냥 깔아뭉갠다 그 말이에요. 그거 그냥 하찮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구별된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